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옴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잠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곳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한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삶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되옵소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리의 죄성에 속지 않고 하나님 계신 천국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울곧게 걸어갈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을 잘 깨닫고 믿고 따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그 욥이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욥이 이렇게 또 선언한 대로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엄위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가련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겠는데,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아직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거의 알지를 못했어요. 정말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고 그 말한 내용들은 참으로 옳은 내용들입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살피시고 그 인간들 중에서 악인과 의인이 누군지 아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맞는 말이죠. 성경이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데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 인간이 회개하면 용서받고 다시 회복된다는 것.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말한 내용들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욥의 친구들이 아는 것은 이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의 전혀 다릅니다. 그 어떤 질에 있어서도 그렇고 양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말 그 방향에 있어서도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욥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로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끝에 42장에 보게 되면 욥이 한 말은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한 말은 틀리다, 이제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이것이 전부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 그 다음에 욥에 대해서 한 말, 인간에 대해서 한 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틀렸다고 하냐 그랬을 때에 그것만 말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더 말하는 것까지 말을 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고, 인간에 대해서 말한 그것만 말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더 말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을 해야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이 또 하나님에 대해 욥의 친구들이 말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고 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생각도 의지도 없는 하나님, 주권도 없는 하나님, 그죠? 인간이 결정한 것에 따라서 행동한 것에 따라서 뒤쫓아다니면서 갚아주시기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또 인간에 대해서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한 인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인간은 하나님보다도 더 대단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결정하고 행동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차원의 인간으로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존재이며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이고, 또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원하는 대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인간이 마음 먹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달려있는 인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아주 이상적으로 욥의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옳게 판단할 수 있고 옳게 결정할 수 있고 옳게 행동할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간들로 욥의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인간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은 인간의 뒤를 따라가서 인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주도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욥의 친구들의 말 자체는 맞는데 그 말을 하는 욥의 친구들의 전체 사상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사상은 펠라기안이나 알미니안 같은 생각을 가진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이제 오신 이후 400년경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서 거짓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지 않았다. 아담의 범죄가 인간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지 않았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만의 범죄다. 그 후손들은 아담의 범죄에 대한 죄책이, 그러니까 그 아담의 범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래서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가 올바로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펠라기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람들이죠.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흔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주장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죠. 교회에서 그러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랑 논쟁해서 어거스틴이 올바로 이 사람을 이제 잘못을 지적하고 이단으로 정죄되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펠라기안,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지 않았고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주장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미 펠라기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간이 이제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지만 그래도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스스로 노력 공로 반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공로, 하나님 50%, 인간 50% 이렇게 서로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펠라기안을 반만 따른다. 그래서 세미 펠라기안, 반 펠라기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1600년 정도 그 전후로 해갖고 이제 거의 세미 펠라기안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인간이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펠라기안이나 세미 펠라기안이나 아니면 알미니안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경외 여김을 받게 되고 인간이 이제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과 그 모든 것들을 정리했을 때 결국 결론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하찮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권적으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인간이
잘하면 상 주고, 가만히 계시다가 인간이 못하면 벌 주고. 그냥 이러한 하나님이 의인에게 상 주고 악인에게 벌 주는 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의인이 어떻게 선을 행하는가, 스스로 선을 행하는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유지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을 행하는 건데, 친구들의 말은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하면, 먼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뒤에 따라와서 인간에게 상을 주는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인간을 살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욥의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인간이 먼저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뒤따라서 뭐 벌을 주시든지 상을 주시든지 이러한 하나님. 결국은 욥의 친구들의 말은 이제 인간이 더 우선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욥의 친구들은 펠라기안이나 세미펠라기안이나 알미니안 같은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런데 욥은 전혀 그러지 않죠. 욥은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천천히 살펴볼 텐데,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욥은 또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간이 스스로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식으로 맞는 말인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스스로 자기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 여겼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은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은 무지무능해서 또 너무나 악해서 스스로 선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무지무능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아래에 있는 비참한 존재.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에 의해서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피조물인 존재,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라는 것을 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쭉 읽어 나갈 텐데,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인지, 그리고 또 인간은 그 절대 위엄 있고 어미하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존귀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서 비참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낮추는 모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는, 마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든 헛된 말들을 우리가 배격해야 되겠고, 또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대하지만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 마치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스스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고 옳은 행동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협력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 거짓말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주장도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근데 욥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을 얼마나 비천한 존재로, 죄된 존재로, 그렇게 무지무능한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면 되겠습니다.
3장 20절부터 22절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꼭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자기에게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손, 능력 있는 구원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치시는 재앙의 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제 잃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 자기의 10명의 아들, 딸들을 잃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정말 두려운 손을 하나님 제발 저에게서 이제 대지 마시고 이 손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욥의 친구들은 욥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재앙을 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욥의 친구들은 그냥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 주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 상 주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하면 따라가고 저렇게 하면 이쪽으로 따라오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겼지만, 욥이 믿는 하나님은 전혀 아니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 재앙의 손으로 자기에게 이 무서운 재앙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도 주시고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욥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재앙의 손을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마실 것.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손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 자기의 모든 재앙을, 그러니까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자기의 10명의 아들, 딸들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지금 심각한 질병, 얼마나 피부병이 심했는지 기와 짝으로, 기와 조각으로 이렇게 긁어야 겨우 어떤 이렇게 그 아픔을, 그러한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 피부가 거의 그냥 정말 무슨 어떤 동물들의 그 딱딱한 껍질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재앙의 손길을 당했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생각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욥은 그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만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그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과 그 두려움을 자기에서 거두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 주셔서 자기 좀 불러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러달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좀 말 좀 하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게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회복시켜 주실지 정말 하나님 알려주세요. 아니면 저를 불러주세요. 저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친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한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어떤 정말 죄를 져서 회개할 때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기도할 은혜를 구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뭐 길을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뭐 차를 타고 가다가도 문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인간이 만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죠. 아닙니다. 여기에서 욥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를 불러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뭐 누구를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와 동행하셨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은혜 주셨고 항상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항상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권이, 그러니까 특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특권 없어도 인간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가면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뭐 여기 주민센터 있지만 그 동장 주민센터 동장님을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줍니다. 함부로 만날 수 없어요. 이렇게 미리 그 시간을 알고 또 시간을 잡아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간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만나기를 원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셔야 자기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욥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도 함께 고백하고 있어요. 23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데 날리는 낙엽, 그 하찮은 존재인 자기를 왜 이렇게 하나님 놀라게 하십니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날리는 낙엽 같다라는 거예요.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그렇죠? 마른 그 잡초덩이 같은 것들을 아무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2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종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욥이 인간을 또 자신을 얼마나 비천한 존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은 어떤 존재입니까? 1장, 2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도 의인이다 인정하시는 욥이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정말 욥이 지나가면 다 일어서서 예의를 갖출 정도로 욥은 훌륭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여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 욥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단하게 여기시고 높여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로 욥을 조사한다면 욥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욥의 이 말이 그 과장이 아니에요. 나는 날리는 낙엽 같습니다. 나는 마른 건물 같습니다. 나는 내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은 존재입니다. 좀 먹는 의복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과장법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옷으로 이렇게 가려 입고 우리 앞에 어느 교회 목사, 그 단체의 회사의 사장, 어느 나라의 대통령 이렇게 하니까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섰겠어요? 그래도 나는 마른 덤불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나는 날리는 낙엽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날리는 낙엽 같은 하찮은 존재,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정말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은 하찮은 존재, 좀먹은 의복 같은 전혀 쓸모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에 대해서 또 모든 인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과 친구들의 그 맞는 말이지만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가진 그러한 생각들은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욥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한순간에 이슬과 같은 안개 같은 그러한 존재임을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존재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죠. 14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인데 인간이 어떤 삶을 사는지 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인들도 인생은 고통이다, 고행이다, 인생에는 수많은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맨날 기도해요. 맨날 기도하면 내 머릿속에 맨날 그걸 기도하면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생각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4차원의 기도라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 그 돌부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적이 없다. 인생은 고통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욥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정말 생애가 짧고 그 생애 짧은 인생 속에 걱정이 가득한 존재라는 그 정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 맞는 이 고백이죠. 정말 인간은 생애가 짧죠. 벌써 3월 말이 되었어요. 순식간에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불교가 먼저 말한 게 아니고 그것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의 모든 그러한 당연한 처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2절에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꽃이 10일 이상 갑니까? 잠깐 아름답게 폈는데 어느샌가 다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렇죠.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찮은 인간들인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참 무지무능하고 연약한 인간들인데 하나님 이러한 나를 왜 이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내 인생 남은 인생 그냥 살아도 짧고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이러한 재앙을 주시면 어떻게 내가 살겠습니까? 라고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참 탄식하며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재판하시면 그 앞에 누가 서겠어요? 의로운 욥입니다. 자기도 자기를 자랑하거든요. 그 욥의 친구들도 욥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처음엔 다 인정했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대단한 욥인데 하나님 앞에 선 욥을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서 그렇게 그 주변에 그 세상에 욥 같은 의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선 욥을 보세요. 얼마나 진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도 인간인데 그래도 대단한 인간이지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은 죄인된 인간관입니다. 죄관이에요. 죄인된 인간, 죄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항상 있습니다.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절에서도 보게 되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펠라기안이라는 사람 아니면 반 펠라기안, 반만 따르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그 말은 너무 좀 심한 것 같으니까 인간이 50%는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50% 해갖고 인간의 스스로 공로를 이렇게 합해갖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거짓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욥이 그런 말을 합니까? 4절에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인인데 어찌 인간이 선한 것을 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인된 인간에게 죄를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짧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욥이 이렇게 스스로 죄인임을,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5절에도 보게 되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모든 삶의 그 생사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러한 사고로 저러한 질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죠. 맞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저 질병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정하신 한계이기 때문에 그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더 살고자 하면 더 살 수 있습니까? 죽고자 한다고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하셨다고 했어요. 달수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시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이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6절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푸른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비천한 존재인데 정말 그가 하루 일을 쉬고 마치도록 하루 일을 마치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런 인간 불쌍한 인간들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진노의 형벌로 정말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욥은 또 이제 인간은 한 번뿐인 인생이고 죽으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무기력한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보다도 못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영원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러죠. 나무는 정말 이렇게 잘려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으면 거기에서 다시 이제 새싹이 나서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죠. 8절에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렇죠. 나무는 다시 이렇게 새롭게 소생할 수 있죠.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장정이라도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그러한 장정일지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인간이 죽으면 언제 다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영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그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은 죽으면 그 즉시로 지옥에 들어가죠. 그랬다가 그렇지만 이 육신은 언제 다시 일어납니까? 땅에 흙이 되었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서야 다시 일어나지 죽었다가 뭐 다음날 예수님처럼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불의시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청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거죠. 그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에만 풀려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풀려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죠. 15절에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나에게로 와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이제 그만 살아라. 그러면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정말 스스로 인생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인간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16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욥이 또 기도합니다.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걸음을 다 뒷조사한다라는 거예요. 다 뒷조사해서 거기에 그 합당한 보응을 내려주니까 인간의 삶이 아무리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조사하면 정말 어떻게 그 인생이 형벌을 받지 않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하찮은 욥이고 비천한 욥인데 하나님이 욥의 걸음을 다 세시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는지 다 하나님이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또 하는 거죠. 17절에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것은 이제 죄를 용서하고 뭐 감춘다라는 게 아니라 죄를 기억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릴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18절, 19절은 이제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끓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산과 같아지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는 것 같아지고 이제 물에 의해서 닳게 되는 그러한 존재 같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이렇게 여러 그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자기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는지 아니면 거지가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으로서 비천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욥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한낱 피조물이고 죄인된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시편 90편에서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모세의 고백과
동의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고백은 그러지 않아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욥의 고백은 정말 다른 그러한 성경 어디와 비교해도 똑같은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모으실 때 인간들이 얼마나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비천한 죄로 인해서 비천한 존재임을 그 시편 90편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을 빨리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고백한 그러한 기도와 동일한 내용을 알게 될 거예요. 시편 90편 1절부터 보게 되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인간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쭉 제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천년이나 하루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 5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인간의 그 무상함, 덧없음, 그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빨리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달라라는 거예요. 13절의 기도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들을 복되게 인도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존귀하고 위엄 있으신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인간은 정말 하찮은 존재,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그런 존재, 죄로 인해서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인간이 비천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많은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펠라기안 주의자들, 알미니안 그러한 사람들, 세미펠라기안 같은 그러한 인간 중심의 인간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서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낮추고 인간을 높여서 하나님과 인간을 대등하게 만들 때 인간에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거기에 위로와 격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대로 하나님을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간은 피조물 됐지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정말 날리는 낙엽보다도 못한 존재, 하찮은 존재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거기에 참된 구원의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인간이 가장 복될까?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고 인간을 대단하게 생각할 때 펠라기안이나 알미니안이나 세미펠라기안이나 인간 중심적인 사람들처럼 인간을 대단하다고 높일 때 거기에 소망인과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인간을 할 때 여기에 참된 구원이, 소망이, 회복이, 위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인간을 높이는 자들, 인간이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인간이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처지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교만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복도 주시고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5장에서도 하나님은 어둠도 짓고 환난도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 환난도 창조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이 땅에서 비참함을 당하며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그러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살고 죽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죠. 인간은 뭐냐? 그럼 우리는 뭐냐? 인간의 가치는 뭐냐? 라고 인간 중심적인 자들이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간을 인간으로 알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소홀히 대하는 자들, 인간을 인간으로 알지 않고 인간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자들, 그들에게는 대단한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인간을 인간으로 알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그곳에 영원한 복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을 알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어찌 우리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전하고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준행하게 하시니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성경과 다른 말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따르지 말게 도우소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괴롭고 우리 자신이 난처하고 또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